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본질로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 아니에요. 본연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원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담겨진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과 이어지는 14,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신탁,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 지존하신이라는 그 말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 되시는 분, 그런 말이에요.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인과론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잖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랬거든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존재하게 한 그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사실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통해 다 부정하고 부인하려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1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면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과 같아요.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시인 자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가 보호하시는 은신처, 그가 돌보아 주시는 그의 장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신약으로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성도는 누구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예요. 그 은밀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세상은 그분이 어디로부터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아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경험으로 다 헤아려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 알아지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는 사는 자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요. 그 품에 거하는 자요.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 아래 거하는 자요. 누가? 오늘 시편에서는 시인 자신이 누구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예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사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에 살피시는데 그 돌보심 가운데 사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도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없는 바벨론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의 종말론을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1차로는 제자들이에요. 누굴까요? 바른 진리의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을 자기 은신자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누구? 교회. 누구?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죽이리니.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 거짓, 미혹이죠. 전염병, 악한 말,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중요한 것 어디다 비추고 싶어요?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됨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 때문인 것을 아멘하여 고백하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야 견뎌라. 성도야 견뎌라. 악한 말로 끊임없이 너희를 공격할 거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공격할 거니까. 권력의 힘을 빌어서 너희를 공격할 거니까. 할렐루야.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초소에 거하는, 즉 그분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악한 말로, 전염병,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을 거꾸로 때리고 교회를 거꾸로 잡아뜨리는 악한 말들, 거짓의 말들, 중상의 말들, 모략의 말들로부터 너희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에 가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그래 네가 내가 찾는 그 믿음을 가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그렇게 일컬음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이러면 건지리라 높이리라 말씀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할 건데 그런 모든 공격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높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말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잖아요. 조건절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서 사랑한즉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히브리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 가운데 여기 쓰여진 단어는요, 그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연합된 사랑.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 신령적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주님이, 교회와 주님이, 주님과 교회가 한 몸 되어진 이 사랑,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랑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쳤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뒤에 나오는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직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이름 석자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력서적으로 뭘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다는 말, 곧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에베소의 말씀대로 부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설명했어요. 아내는 곧 남편이요, 남편은 곧 아내예요. 그게 뭐예요? 부부. 그래서 둘이 아니요, 둘이 합하여 한 몸, 한 인격, 한 생명, 한 존재. 두 사람인데 한 존재로 존재해요. 그게 부부예요. 한 존재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남편 대신 주님 자신을 말씀하셨고 신부된 교회를 말씀했어요. 맞죠? 성경이잖아요. 주님은 신랑이시요, 교회는 신부.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한 몸 되어진, 그래서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요, 그 몸의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신랑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요. 누리게 하셔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 말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한 몸 되어 마치 신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나를 사랑하여 신부로 삼아 주셔서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 한 존재. 부부라는 이름은 한 생명만 있어요. 부부라는 이름은 한 인격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땅에 있는 어떤 비사, 어떤 비유로 다 담아낼 수 표현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심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부만 아는 거예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남편의 자랑이 아내의 자랑, 아내의 자랑이 남편의 자랑. 왜요? 한 몸이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가정담당 임하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즉, 이미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취하여 한 몸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만 알 수 있는 그 신비, 주님이 그것을 통해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할렐루야.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곧 누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니까.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곧 누가 핍박당하는 거니까. 주님이 핍박, 신랑 되신 주님이 핍박당하는 것.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인의 고백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한 몸 되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광야의 세상, 바벨론 세상을 사는 동안에 포감의 말들, 미혹의 말들, 거짓의 말들, 전염병의 말들로 끊임없이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가 나를 반드시 높이실 것이기 때문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실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죠. 본문의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 다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온갖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게 기도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응답하리라. 누구에게? 간구하는 그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고백하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16절, 그가 내게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장수는 뭐냐면요, 그 장수하며 나를 만족하게 하려니 그랬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지켜가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지는 것이 장수야. 그게 장수라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장수다 그 말이에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바벨론의 삶을 살고 광야의 삶을 산다면 그 마지막 뭐예요? 광야 없음이에요. 바벨론 무너지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음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여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지존자의 은신처 아래서 보호받으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면 그 하루가 장수,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에서 혈육으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되 진짜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광야 세상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밤에 낮에 찾아오는 그 전염병, 그 폭압, 그 재앙, 그 거짓, 그런 공격들, 세상의 힘과 제도를 유형의 소리로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못 이겨. 우리 힘으로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지존자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 성도가 이 시대에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 교회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법과 제도의 권력을 밀고 도는 그런 것. 물론 표피적인 두려움인데 진짜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가정도 별일 없어. 기억하시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성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존자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존재의 궁극적 근원인데, 그가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신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가 지존이심을, 그가 전능이심을 부활로 나타내셨잖아요.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된 자. 할렐루야. 사랑한 즉 한 몸 된, 안 즉 한 몸 된 자. 근데 광야 세상, 바빌론 세상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전염병 같은 말, 거꾸로 뜨리고 무너뜨리는 말, 온갖 수단과 모든 마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거친 파도로 몰아칠 거예요. 유라굴라와 강풍같이 몰아칠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박살내버린 것처럼.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미국이 점점 하나님에게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주의 은혜로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보루의 주역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아멘. 38기 중재기도 사명 맡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의 사명, 만민은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민족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100만 명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지존이신 전능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겠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대 가운데 건지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우리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